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25장을 펴시고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조각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의 자손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갈과 그두라 외에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첩들이 더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두 사람만이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이 둘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두라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부족 연맹과 더불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들을 부족 연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르우벤, 시므온,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등등 각자의 신분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면서 지탱해 온 반면에 그두라의 아들들은 각 지파의 개성을 점점 잃어가다가 결국 그들은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두라의 아들들은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점점 잃어갔는데 어쩌다가 그리 되었는지 전혀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두라의 한 자손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끝에 살고 있었고 그들 영토의 한쪽은 아카바만을 경계로 하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손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도망가서 도착한 그곳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모세가 아내를 만나고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한 그곳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는 이스마엘의 혈통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종인 하갈 사이에서 얻었던 장남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아직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그의 장남으로서 공표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어받을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말씀하기 전에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아들은 죽은 사라의 태와 이미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역사하셔서 만드신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해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살펴보기 전에 현대의 아랍 민족을 이룬 핵심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스마엘은 셈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삭도 셈족이고 아브라함도 셈족입니다. 셈족이 뭐지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셈족이라고 표현하는 건 발음과 철자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쉔족이 맞습니다. 셈이 아니라요. 이 오류는 이방인 기독교 때문에 생긴 겁니다. 히브리어 글자 쉰이 두 개의 발음이 나는데 하나는 S로 스 발음이 나고 다른 하나는 SH로 쉬 발음이 나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쉰 위에 붙어있는 점을 오른쪽 위에 두면 SH 발음으로 쉬가 되면서 샤론처럼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 점을 왼쪽 위에 두면 S 발음이 나서 샘, 시애틀, 시사이드처럼 강한 S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샘족의 샘은 SH의 쉰이고 따라서 셈이 아니라 쉔이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같고 같은 쉔의 자손이며 둘 다 쉔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들은 다 쉔족입니다. 그러므로 아랍 민족과 유대인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로 그들은 모두 셈족입니다. 그러니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엔타이세미틱, 반셈족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큰 모순이 있는 거죠. 반유대주의, 즉 엔타이세미틱은 셈족에게 대적한다는 의미잖아요. 셈의 후손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유대인에게 대적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웃긴 거는 반유대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주로 아랍 민족이라는 거지요. 결국 아람의 셈족이 반유대 민족이 되고 즉 셈족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 표현이 결국 자신의 종족을 대적한다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심판을 받았거나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약속을 이을 아들이 아닌 것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다른 아들, 즉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귀속되어 있던 장남의 지위는 박탈당했지만 그 보상으로 이삭이 얻은 복에 지지 않는 물질적인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부와 번영을 물려준 것과는 달리 이스마엘은 여호와께로부터 부를 얻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 그들이 여기 있는 우리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저주받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억압하면서 계속하여 그 땅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랍은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심한 질책을 받을 겁니다. 그분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국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들의 대적인 아랍에게 땅을 돌려주라고 추궁하다가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웨스트뱅크 일부 지역을 빼앗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들이 곤궁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조상인 함이 아버지인 노아에게 한 짓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지만 여기 셈의 후손인 아랍과 히브리 민족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그두라의 자손들이 모두 함께 지금의 아랍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려고 이 모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순수한 혈통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유럽이나 아시아 혈통이 섞여 있는 것처럼 아랍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들은 오래전부터 서로 섞여 왔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등장하는 미디안, 스바, 에바는 모두 그두라에게서 난 사람들이고 이웃하며 살았던
게달과 느바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이 진실이므로 이사야 60장을 펴고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무엇라고 하는지 보시지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장면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0장을 펴시고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몇 구절에서 5개의 아람 민족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욤. 우리가 방금 창세기에서 접한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아람 민족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기며 부와 번영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아랍 민족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온다고 한 대목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 아랍에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존중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곧 실현됩니다. 큰 무리의 아랍 민족들이 히브리 메시아께 절하러 오게 될 겁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아랍의 폭력과 적개심을 보고 있자면 이 예언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로서 아랍 민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날 대부분의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인 알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에 노골적으로 대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대중매체와 뉴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교회는 무슬림을 참 신에게로 인도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랍에는 메시아를 믿는 아랍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제 친구인 팔레스타인 사람 테스가 말하는 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알라를 신으로 믿는 아랍 무슬림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알라는 절대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등지는 일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임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랍 무슬림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들의 행위도 미울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그들을 쳐부수고 싶은 것도 당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군대를 쳐부순 것처럼 그들을 파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위를 기뻐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이슬람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이스마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과 이스마엘에 대한 역사의 심각한 왜곡으로 인해 온갖 거짓된 강령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을 이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은 모든 아랍 민족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랍 일부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오히려 이삭과 이스마엘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예표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은 전혀 다른 종류예요. 이삭과 이슬람은 말하자면 갈림길입니다. 유대 기독교 사상과 이슬람 사상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것도 없고 타협 지점도 없습니다. 이슬람은요, 그들의 하나님인 알라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받은 사람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나오는 아들이라는 말이 코란에 적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는 약속의 아들은 이삭을 통하여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압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약속하신 혈통의 아들은 이삭을 통하여 오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하지만 무슬림들은 성경에는 원래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의해 훼손되고 변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거부당한 아들이고 이스마엘이 약속된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야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의 그런 믿음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하고 모순된 믿음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선지자 모하메드가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종교입니다. 무슬림도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는 예수님보다 600년이나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하메드가 태어나기 1000년이나 전에 마지막 구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드가 태어나기 500년이나 전에 마지막 신약이 쓰여졌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요. 구약은 기원전 400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주후 10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란 종교를 만든 사람이 태어난 건 주후 575년경입니다. 그런 모하메드가 성경을 읽어보고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변개했잖아.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워싱턴의 유리액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25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은 잘못 쓴 거라고 누군가 외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정확한 것을 지금 만들었으니까 저건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격이지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서 워싱턴에 보관하고 있는 저것은 잘못된 거니까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만들어준 것을 믿어라.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멍청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은 모하메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유대인이 성경을 변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에 의해서 성경은 완전히 부인되었습니다.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만들었을 때 유럽과 아시아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방 종교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콘스탄틴은 모하메드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이 예수야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진 찍고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적어도 기원전 100년 이후로는 변개되었거나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데 이슬람은 이삭이 거부당한 아들이고 이스마엘이 선택받은 아들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오늘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이 증거를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다른 말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를 알 수 있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의 이름과 성품입니다. 알라라는 이름이 아라비아 말로 바로 신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슬람의 신이 가진 이름은 알라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그 이름들이 아랍화되어 불리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주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이름이나 타이틀, 즉 유드헤이 바브헤이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등등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이슬람에 의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슬람의 신의 이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하나님은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을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무슬림이 칼로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신자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개종시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슬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에겐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란에서 말하는 이슬람 하나님의 품성과 성격과 가르침은 성경의 하나님의 품성과 성격과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가들과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와 무슬림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우리가 무슬림에게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히브리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미친 거죠. 가장 사악한 종류의 신성모독입니다.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성품이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 어떤 단체에 속해 있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시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들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바알이 같은 분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흩어졌고 수만 명이 참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한 짓과 지금 우리가 알라와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개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들의 반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전 국가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반역하는 세대 안에 있는 한은 이 나라에 닥칠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구원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생은 지켜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까? 나만 살면 되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스마엘 부족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장남의 이름은 느바요시입니다.
느바요 족속은 유다가 바빌론으로 잡혀가기 수세기 전에 아시리아 제국인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엔 나마테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요르단의 페드라라고 이름하는 아랍 왕국의 수도를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게달은 성경의 창세기 이후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양과 염소를 치면서 아라비아 반도와 시내 반도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베두인, 아랍 유목민을 형성한 족속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압브엘은 아시리아 역사서에 이디바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북왕국 에브라임을 지배한 티글라트 필레세르 왕에게 지배받았습니다. 두마는 이사야 21장에 나오는 부족으로 아카바만과 아라비아 반도인 미디안의 위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마는 잘 알려진 오아시스 지역인 드단의 북쪽에 살았는데 이곳은 아라비아 반도 서쪽 지역과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를 잇는 카라반 여행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여둘과 나비스는 한 부족으로 통합되었는데 성경의 뒷부분인 역대상 5장에서 하갈 사람으로 표기된 자들입니다. 하갈의 자손이죠. 이스마엘의 엄마 말입니다. 이외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관한 다른 이야기는 거의가 추측성이므로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16절에서 이들이 여러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은 성벽이 있는 도시를 만들거나 그런 곳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시골에 살았습니다. 농부였고 목자였고 일부는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아람 민족의 생활 양식이 여기서 발달되었는데요. 그들은 성벽이 없는 무방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서로를 공격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이 늘 싸움을 일삼는 것은 생산하며 살아가는 삶 대신에 남이 생산한 것을 손쉽게 빼앗는 삶이 그들의 습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랍 민족은 전통적으로 다른 아랍 민족의 부와 힘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삶을 이어왔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조차도 자기 부족을 다른 아랍 부족에게 대항하여 이기게 하는 지도자로서 자기의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목표는 늘 한 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잠깐 깊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넓은 지구 위에서 아랍과 무슬림의 나라들이 가장 퇴보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후진국인 걸 여러분도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이집트 그런 나라들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상품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공명정대하지도 않고 기술도 없습니다. 주후 711년에 이슬람이 유럽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원한 것은 유럽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이 생산한 물질을 쟁취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실제로 삶의 방식에 대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전쟁은 항상 너희는 생산해라, 우리는 빼앗는다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습성이 본래 그러합니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25장 17절에서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다가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상이란 누구인가요? 사후세계에 관한 말일까요? 그렇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거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가 그저 평안한 삶을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의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일 것이고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은 새로운 조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의 직계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지 수세기 후에나 형성되는 아랍 민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살았던 국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국경은 이집트의 시내 반도에서 시작합니다. 술이라고 쓰인 곳은 원래 뜻이 벽인데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아시리아 북쪽으로 이어집니다. 하윌라의 위치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중동에는 하윌라라고 불리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웃의 장막을 치고 마주보며 그들끼리 어울려 살기는 했지만 다른 민족들, 즉 메소포타미아인이나 이집트인, 누비안인들 같은 셈족이 아닌 사람들과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가나안의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의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2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한 정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정착했던 곳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고 아들 야곱이 어떻게 그 성화를 이어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과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그 언급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면 24장의 끝부분에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결혼 생활 중 처음 20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본가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살았고 모두 아시다시피 그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헤브론에서는 살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조금 살기는 했습니다만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그도 소떼와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21절을 보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하였답니다. 아내는 이삭에게 아들만 낳아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딸도 하나도 못 낳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드렸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임신과 이삭과 리브가의 임신 사이에는 닮은 점도 있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삭과 리브가는 늙지도 않았고 불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첩을 두지도 않았고 리브가가 여종을 대리모로 이삭에게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기를 기다리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기 위하여 이삭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가 간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자손을 주신 것일까요? 이 구절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언어를 이용한 대화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간은 기도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엔 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하지만 그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라난 믿음은 놀라운 응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 바라던 리브가의 임신은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과격한 이 쌍둥이의 태동은 리브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묻게 만들었습니다. 이 임신은 리브가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기들의 태동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태동을 성경은 특별한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로세투라는 단어입니다. 으스러뜨리다, 찌르다, 밀치다, 박살내다 라는 뜻으로 그야말로 매우 폭력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